세상에서도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세상에서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흥하는 사람이 있고 패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세상 사람이나 하나님의 사람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감정, 두드러진 감정 하나를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내 주위의 사람들이 만약에 형통하고 또한 번영을 누린다. 여러분들 어떤 감정을 갖게 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 그러한 자기 주위에 지인들이나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형통하고 번영을 누리는 것, 그것을 두고 아낌없는 응원과 박수갈채를 보내는 사람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니, 없다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응원하고 지지하고 박수갈채를 보내는 것 같지만 실상 내면의 마음은 뭐예요? 불편합니다. 심히 불편합니다. 이것은 죄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가급적이면 자기의 잘된 것은 묻어두고 자기의 어려운 것을 주위에 말하라고 합니다. 자기의 잘된 것을 이야기하게 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불편해한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좋아하는 척하지만 실상 자기가 그 상대보다 못하다는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뭐예요? 내면적으로는 그 사람을 점점 마음에서 멀리 두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자는, 현명한 자는 내게 일어나는 좋은 일들을 가급적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노력으로 내가 얻어낸 결실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라는 것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50보 100보라 그랬죠? 그렇죠? 우리의 삶이 그런 겁니다. 크게 차이가 나는 것지만 별반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 요즘 유행하는 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나이 60이 되면 평준화가 된다. 부한 사람, 강한 사람, 흥한 사람, 못난 사람, 뭐 60 정도 되면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전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부를 가지고 마음껏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60이 되고 나면 이제 뭘 준비하는 시간?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아니,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 앞에서 뭘 자랑할 것이 있어요? 뭘 누리면 얼마나 호화롭게 호사하게 누릴 것이 뭐가 있겠어요?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뭐예요? 무덤으로 들어갈 그날을 예약하고 그날을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다들 거의가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내 주위의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그것을 보고 결코 기뻐하거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불평을 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남이, 타인이 불행해지면 은근히 나는 행복해집니다. 이게 죄인이라서 그래요. 죄인이라서.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겉으로는 타인의 불행에 동참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보다 남이 못 돼야 돼. 나보다 남이 불행해져야 돼. 그래야 반대급부적으로 내가 뭐예요? 내 기분이 올라갑니다. 내 행복지수가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불만 가질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태어나기를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래요. 우리의 죄성은요, 우리가 가인의 후예예요. 가인. 그렇죠? 내가 어떤 일이나 상황에 내가 관련되어 있는데 그 일이, 상황이 내 마음에 마땅치 않게 돌아갑니다. 못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하게 된다? 불평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불평이란 단어의 의미와 성경적 불평이란 단어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이 불평은요, 죄의 씨앗입니다. 오늘 지금 시편 기자 다윗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불평하지 마라. 너희는 불평하지 마라. 왜냐하면 불평이란 단어 자체는 그렇게 가벼운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격노하는 겁니다. 속에서 뭐가 올라온다? 분노가 끌어올라오는 감정. 그게 바로 불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불평하는 감정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불평하는 것을 토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불평하지 말되 너희의 불평하는 대상은 오직 하나야 된다. 뭐냐? 의인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의인들, 그 의인들은 누구를 불평의 대상으로 삼느냐? 행악자를 불평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에요. 행악자가 누구일까? 행악자. 악자가 들어갔으니까 이거 나쁜 사람 같아요. 응? 성경에서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성경에서 나쁜 사람 기준이 뭐예요? 죄를 짓는 사람이 나쁜 사람?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쁜 사람은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했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거부하면서 자기 임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성경에선 나쁜 사람이에요. 성경에선 악당이에요. 성경에서는 마귀 못지않게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이, 의인들이 왜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하냐 그거예요. 행악자는 어차피 지옥을 가게 돼 있는데 어차피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거하게 되는데 왜 그로 인해서 불평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시편 기자가 오늘 본문 말씀에 뭐 때문에 불평을 하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행악자가 이 땅에서 형통하다. 행악자들이 이 땅에서 형통하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이하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번영을 누린다 그거예요. 정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그 창조한 세상을 믿고 그 창조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의인들이 마땅히 이 땅에서 형통하고 번영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절대로 형통과 번영을 누려서는 안 되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형통하고 번영을 누리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의인들이 어떻게 해요? 당연히 불평할 수 있는 것이죠. 불평할 수 있는 것이에요. 불평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응? 왜냐하면 주인의 아들이 마땅히 주인의 소유를 받아서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그 창조주를 부인하는 자들, 세상 이방인들, 행악자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주인이 창조한 이 세상 무대에서 형통하고 번영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모순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참으로 잘못된 모순이죠. 그런데 다윗을 통하여, 시편 기자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렇다 해서 불평하지 마라. 이 행악자들의 길은 아주 형통합니다. 이 행악자들은요, 항상 불의를 행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부인하기 때문에, 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불의를 행합니다.
자기 길을 가는데 어쩌면 그렇게 형통한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길은 목표와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 목표, 목적을 가지고서 그 길을 가는데 잘 된다는 거예요. 형통하다는 거예요. 응? 불의를 행하는 그 자가, 악한 꾀를 꾀하는 그 자가, 그 행악자가 어찌하여 이렇게 형통하고 번영을 누리는 것입니까? 의인들은 당연히 이 질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 다윗을 통해서 그래도 하지 마라. 그래도 너희는 하지 마라. 왜냐? 불평이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요?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 대한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불평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끌어올라오는 뭐예요? 분노. 이 분노의 감정을 바깥으로 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악이기 때문에, 죄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절대로 행악자의 형통함과 번영으로 인해서 너희는 분노를 그치고 분노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투개하지 말라 그래요. 투개하지 말라. 이 말은 시기하거나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럽죠? 사실 부럽죠? 재물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들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의인들이 이 땅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 축복을 받고 잘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그 축복을 자기가 누리지 않고 나누기 때문에 항상 그들은 뭐예요? 빈곤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의 번영과 형통으로 인해서 뭐예요? 의인들은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행악자들은요, 때로는 파괴적인 행위를 일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인들을 대적을 합니다. 대적을 해요. 의인들을 대적하는 행악자들, 여러분 같이 맞서면 되겠어요? 같이 맞서지 마라. 같이 맞서지 마라 그래요. 우리 의인들이 그 행악자들의 그 싸움에 우리가 말려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 행악자들은 항상 뭐예요? 시비합니다. 항상 뭐예요? 틈을 봅니다. 우리 의인들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항상 그 자들은 틈을 본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아세요. 아, 저 사람이 행악자구나. 저 사람이 의인인 줄 알았더니 행악자였구나. 왜? 하나님의 교회 주 예수 광야학교에 주의 종과 우리 성도들을 뭐예요? 분노하게 만들고 우리가 우리 마음을 절제하고 다스리지 못해서 폭발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분노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분노를 겉으로 외부로 발산해서 그 분노에 나쁜 악한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원인 제공을 누가 한다? 바로 행악자들, 악한 자들이 하는 짓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광야교회 성도님들 차후로 이 시간 이후로 행악자들이 그 파괴를 일삼는 자들, 교회를 파괴하려고 그러고 우리 믿음을 파괴하려고 그러고 우리의 신앙생활, 건전한 신앙생활을 파괴하는 자들, 그들이 시비한다 해서 그들이 우리를 대적한다 해서 우리도 같이 혈과 육으로 맞서는 일 추구도 없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불평으로 대적을 하면 우리가 바로 원치 않는 범죄 가운데 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적인 사람들, 의인들은 세상 육신의 삶을 쫓아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의 형통과 번영을 결코 부러워하거나 시기, 질투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 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는 말씀을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 의인들에게 먼저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지 마라 그러셨으니까 이제 하라,
그 말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겁니까? 악인들은 형통하고 번영을 누리는데 우리는 그럼 뭐를 해야 됩니까? 불평도 하지 말고 우리는 뭐를 하라는 것입니까? 다윗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주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주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라. 착한 일을 행하라.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주고 가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주의 성실로 식물을 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양육을 친히 받으면서 우리의 삶이 안전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거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불평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주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주를 기뻐하라.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이 뜻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너의 길. 악인의 길이 아니고 의인의 길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길을 맡긴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앞길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미래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골, 목표. 너희의 목표를 누구에게 맡겨라? 내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네가 그렇게 네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되면은 네 의를 빛같이,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겠다. 즉 너의 삶을 영화롭게 하시겠다. 사람들 앞에 세상사 가운데서도 너의 삶을 참으로 가치 있는 소중한 삶으로 만인이 우러러보는 그러한 삶으로 너의 삶을 축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불평하지 마라. 그럴 때일수록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려라. 잠잠하고 참아 기다려라. 여기서 잠잠하다는 건 조용히 침묵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잠잠하다. 완전히 총용이 주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참아라. 언제까지? 그날, 그때까지. 너희 앞에서 형통하고 번영을 누리는 그 악인들의 최후가 다가오고 있지 않느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잠시면 없어진다. 너희가 아무리 자세히 살펴도 볼 수 없다. 그 악인들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이제 절대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잠잠히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 무엇을 차지합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세상을 기대하는 자 어디를 차지하죠? 세상 땅을 차지해요. 세상 땅을. 만일 이 세상이 멸망받기로 간수된 바 된 땅이 아니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이 땅에서 형통하고 번영을 누리게 하지 않습니다. 의인들을 형통하게 하고 번영을 누리게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이미 마귀로 인해서 더럽혀진 세상이다. 마귀의 사람들로 이 세상은 이미 짓밟힌 세상이다.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땅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고 버리시기로 작정하신 땅이다.
너희 의인들은 잠잠히 참아 기다리며 바로 영원한 가나안 복지, 하나님의 땅,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임하는 축복을 이렇게 4가지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인해 불평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로 인해서 불평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엔 의인들은 행악자들로 인해서, 행악자들의 형통과 번영으로 인해서 불평하는 것 외에는 여기 지금 불평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불평은 그것도 역시나 죄인데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고 용납할 수 있는 죄예요. 그러나 이거 외에 여러분들이 불평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불평합니까? 주의 종을 불평합니까? 성도들을 불평합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의인들은 이거 외에는 불평해서는 죽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불평합니까? 아니, 우리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어. 영생이 있어.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평할 것이 무엇이 있어요? 불만을 가질 게 무엇이 있어요? 없습니다. 뭐예요? 속는 겁니다. 속이는 자 마귀가 자꾸만 속이는 겁니다. 불평해, 불만 가져. 네 마음에 거스리잖아. 네 눈에 거스리잖아. 이거 뭐라고요? 사단이 속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추워도 이 시간 이후로 행악자들로 인해서 불평하는 자 없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끓어오르는 분노로 행악자들, 파괴를 일삼는 자들, 그들을 혈과 육으로 대적하고 맞서지 마시고 행악자들의 이 세상에서 형통함과 그 번영을 누림으로 인해서 추워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불화하는 사람, 우리 의인들, 주의 성도들 없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인은, 행악자들은 결국 끊어지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인들만이 살아남아서 주님께 주시는 영원한 평안 가운데 주의 나라 천국을 기업으로 받고 그 나라에서 주와 더불어 영원히 행복한 유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